날씨가 많이 포근해졌습니다. 길가에도 아름다운 매화꽃이 피고 산수위가 피고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참 세월이 빠르게 흘러가고 가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리라는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성전되어 사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전되어 사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로 17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신다는 걸요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된 성전을 더럽히지 마십시오. 오염된 것을 만져서 더럽힌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영적 간음죄요 우리 몸을 더럽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서 3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면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면 진리의 성령이 임하십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부터 17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며 여러분 자신도 바로 그런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고전 3장 16절의 현대인 성경에서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걸 모르십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걸요 모르십니까? 묻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 계신 걸요 믿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요 교회 다니면서도요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며 여러분 자신도요 바로 그런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성전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에 보면요 어떤 집이 소재되고 청소되어 있어요. 그것은 어떤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집을 나갔던 귀신이요 돌아다니다가요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옛날 집이 생각해서 다시 돌아오니까요 그 사람이 더 힘이 더 악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성령님이 거하면요 하나님이 성전이 되고 우리 속에 귀신이 거하면요 귀신의 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요 우리의 하나님 된 성전 우리의 심령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도 사랑하고 남편도 사랑하고 해야 되지만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숭배고 영적 간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린 다윗에게요
하나님께서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요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성전 교회로 지어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역대상 22장 17절부터 19절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성전에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구약에도 신약에도요 하나님이 성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땅에는요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랄지 헤롯이 지었던 성전, 스룹바벨이 지었던 성전은 없어요. 이 땅에는 성전이 있고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성전이 된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성전을 짓기를 사모했지만 하나님께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든 이렇게 성전 지을 다 이렇게 재료들을 준비하고 그 아들을 통해서 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요. 역대상 20장 17절에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말합니다. 모든 지도자들에게 또 백성들에게요.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솔로몬을 도우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느냐? 사면은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느냐? 이 땅 주민은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 그 백성 앞에 복종하겠나니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준 것도 인도한 것도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백성을 살게 해서 그들을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19절에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먼저 우리가요 여호와를 구하라 그 말은요 그리스도 주님을 구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먼저 우리가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음과 뜻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안에 드리게 하라. 반드시 하나님이 성전 안에는요 그 성전 안에는 뭐 떡상이랄지 또 이렇게 촛대가 있고 또 물두멍이 있고 지성소 안에는요 언약궤가 있잖아요. 언약궤가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해요. 3일상 6장 3일 6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전을 건축해야지 그곳에요 언약궤 예수 이름을 들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2절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 에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다윗이요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에게 더불어요 바알 에유다로 가서 거기서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으려 하니 그 언약궤는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라. 그 언약궤가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요 언약궤가요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에요 예수님은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어요.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 그 아버지 이름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님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요엘
2절 32절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요엘 2장 32절에요.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 얻으리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예수님 외에는요 우리에게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이가 없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호와 이름이요, 구약에는 여호와 이름이요, 신약에서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 얻으리라. 또 천에 예수의 이름에는 구원을 받을 이름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요한복음 4장 53절에 예수 아버지 이름으로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1절에 다른 이처럼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으면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의 이름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요 표준 새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요엘 2장 30절은요 여호와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사도행전 4장 12절 표준성경에서는요 12절에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요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밖에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 이름이요 신약에는 예수님으로 오신 주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성전이 세워져야 우리 안에요 성령으로 주님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23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천에 예수 이름에는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없을 뿐만 아니라요 하늘과 땅과 땅 안에 모든 이름이요 예수 이름에 끌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고 우리가 주님과 한 몸 되어 살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 성전이 되어 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또 만물 그의 발 아래 복종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에서 만물 충만하시기에 충만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님이 머리로 우리가 주님과 한 몸 교회에 살게 되면요 내 안에 성령으로 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머리와 몸이 하나 되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본다는 것은요 눈코 달린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본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성전 교회로 세우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냐 물을 때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잖아요. 반석에 내 교회를 우리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성전
교회가 되지면요,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요, 영적으로 보면요, 그 악한 영에게 얻어 터지는 걸 볼 수 있다. 우리가 교회로 세워지게 되면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래하여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시길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음부의 건세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 안에 주님이 성령으로 임하시게 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내가 천국을 내게 주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무엇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오직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입니다. 예. 이 천국 역사는 예수님의 이름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있으면 우리 심령관에 있으면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예수님을 기도하면 무엇인지 기도하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도 풀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 역사는 마스터키 예수님의 이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7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가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 우리가 동물원에 가면 살아있는 철장 속에 있는 호랑이 보고요 놀라질 않아요. 철장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러나 아주 그냥 들판에 있는 사자 같은 거는요 부럽잖아요. 자유롭게 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림 속에 있는 호랑이를 두려운 사람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주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요 언제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경견인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속에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으면요 마귀도 알아요. 마귀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사람인지 아니지 귀신도 귀신같이 아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예수님의 이름에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는 말이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다는 말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내 이름이잖아요. 나를 통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만요 하나님과 동됨을 취할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갖사요 사람들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8절부터 9절 보시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이고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요 우리의 죄를 사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세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셔야지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두 번째 언약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러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9절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줬사. 하나님께서요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을요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줬사. 10절에서 11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 이름 앞에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로요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래서 우리는요 고린도서 3장 17절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을 하고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은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을요, 신하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오늘 아가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냐고. 그 사람들을 책망을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절부터 3절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 계시록은 7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에베소 교회 지도자에게 편지하여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가 이르시되, 7별은요 주의 종 목사님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 금촛대는요 7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요, 내가 내 행위와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그들이요 주님을 위해서 한 행위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또 주님을 위해서 또 인내하고 참고 또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않을까. 우리가 약한 자라면요, 남에게 뭐 강도 뭐 또 이렇게 살인자 이렇게만 악한 자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악한 자는 뜻은요 영적으로 보면요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산 자가 악한 자입니다.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자가 악한 것입니다. 또 성령으로 살지 않는 사람, 영으로 살지 않는 자가 성경에는 악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에 대해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내가. 보니까 자칭 사도라는데, 자칭 목사님을 하는데, 믿음 좋은 사람인데 또 이단이라는 그런 것들을요 다 아닌 자들을요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요 드러낸 거 참 훌륭하잖아요. 3절에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해, 예수님의 이름을 해요 견디고 너희가 열심하고 충성하고 헌신한 건 다 아노라. 4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런데 주님께서요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냐 그러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그냥 참고 헌신하고 게으르지 않고 충성하고 또 이렇게 악한 자들을 시험하여 다 거짓된 걸 드러낸 거 다 했는데, 너희가 다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많은 일 했지만, 그러나 너희가요 내가 너를 책망할 게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주님께서요 너희가 이렇게 영적으로 처음 사랑을 버리고 타락했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 있나니,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책망할 것이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입술로만 주님 사랑한다면 주님 속지 않습니다. 부부간에도 입술로만요 돈도 벌어다 주면서 여보 사랑해 하면 부인이 속겠어요?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자식을 키우고 남편에서 내전 아내를 사랑하면서 장미꽃 한 송이라도 사와서 드리면서 진심으로 선물을 드리면서 여보 사랑할 때 감동을 받는 것이지, 입술로만 사랑해 그래서 용돈 달라고 그런 입술로 사랑해서 이러는 아내들도 속지 않습니다. 주님이 속겠습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일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느니라. 이사야 29장 13절 세 번에 보면, 표준 세 번에 보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 나를 영원하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면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요 마음으로는 주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요 그들이 나를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사랑한다는 말은요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며 살면 안 되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형제를, 성도를, 목사님을, 전도사님을, 장로님을, 건설 집사님을 사랑해야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허물도 덮어줘야죠. 용서해줘야죠. 그것이 주님께서 바라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9절 보시겠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예요. 그것을 곧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우리가 교회에서도 보면요, 조금은 정지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요, 목사님이 허물이 보여지면 덮어주고, 또 장로님이 허물이 보여도, 전도사님이 허물이 보여도, 권사님이 허물이 보여도 덮어줘야지. 까발리면 되잖아요.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내 탓이지 이러면서 허물을 덮어주고, 또 그런 허물을 통해서 지금 저분은 분명히 장성한 주님이 원하는 데까지 갈 것입니다. 우리 참고 우리 기도합시다. 이래야 될 줄 믿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라는 사랑을 구한 자여 그것을 거듭말한 자는 친한 벗을 이간 자니라. 계시록 2장 5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수님께서 4절에 너의 처음 사랑을 버리느라 말씀하셨습니다.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서요 네 촛대를 그 자리로 옮기겠다는 것이죠. 옮기리라. 주님께서 교회든 나에 의해서 여러분에게서 주님께서 떠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처음 사랑이 버렸다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그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진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회개는요 영적 회개입니다. 예배소 교회가 처음에는 영적인 신앙으로 신앙생활이 열정적이고 활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것이 어느 때부터인지 교회에 덕을 세우고 원만하게 인간관계를 맺고 사회의 지도적 이치에 서야 한다는 미명 아래 육신의 생각에 치우쳤던 것이 분명합니다. 교회 안에서 연약한 성도들의 허물도 용서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주지도 못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살면서 자신들도 모르게 영적인 사랑이 육신적인 사랑으로 변절되어 버린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일으키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님의 몸된 성전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형제를 이웃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일 3장 11절을요 공동번역으로 보시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어온 계명의 말씀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어온 것은 계명의 말씀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내 마음으로 사랑하지 말고 예수님 같이 사랑하라고 요한복음 13장 24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처음부터 말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보면 성경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다 보면 사랑이나 생명이나 같은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말이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다 우리가 그 사람의 진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한다, 사랑을 공급한다 그런 뜻으로도 이렇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요일 2장 24절부터 25절 공동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어온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십시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어온 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있으면 여러분은 아들과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영원한 생명입니다. 요일 2장 24절 공동번역에 보면요.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어온 것은 마음속에 간직합시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어온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살아있으면 여러분 아들과 아버지 함께 살 것입니다. 여러분도 처음 사랑, 주님이 우리신 처음 사랑이 여러분 안에 마음속에 살아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있으면 여러분은 아들과 아버지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25절.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목사님을 통해서 공급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사랑을 공급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친히 약속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는, 주님이 영원한 생명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 보시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데 주님께서 몸소 보행을 주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해야지 내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면요 조금만 삐뚤어지게 되면요 옛날에 내가 당신에게 베풀었던 거 다시 돌려달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육신적인 사랑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아가페라는 그냥요 내 것이 아니거든요. 그냥 공급만 하는 거예요. 내가 상대가 좋을 때는요 그 사랑을 했다가 또 조금 관계가 틀어지면 안 하고 미워한 것은요 내 마음으로 사랑한 것이지 주님이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요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요 주님이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계시록 2장 6절부터 7절 보시겠습니다.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믿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교회 안에 믿음 좋은 사람도 있고 믿음 없는 사람도 있고요 영적으로 잘못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할 줄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에서 상처를 받게 됐어요. 교회를 떠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부딪히면서 우리 신앙이요 한 단계 한 단계 자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방앗간에 보면요 벼가요 쌀통에서 그 조그만 통로를 통해서요 나올 때요 그것이 벼씨끼리 부딪히면서 그것이 껍질이 까지면서요 쌀알이 나온 걸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가 기도하고 그것을요 주님께 맡기고 풀어나가야지 교회를 떠나게 되면요 결국 주님을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요 이단이 또 탈을 쓰고요 신천지나 이런 사람들이 미혹하게서요 이 장에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분별하고 넘어가지 마십시오. 미혹받지 마십시오. 6절에 계시록 2장 6절에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노라.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 당시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아 교회에 만연했던 이단인 니골라당은요 지식의지의 신앙을 추구하는 영지주의 일파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다면서요 방종과 음행을 일삼았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육적인 간음도 해야 안 되지만요 사람들이 육적인 간음은 죄라는 걸 깨달으면서 영적인 간음은요 죄라는 걸 깨달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영적인 간음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7절에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다들 기가 있잖아요. 이 영적인 기가 있는 자는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니까요 우리 세상만께 하는 거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이요 하나님의 몸된 성전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길은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해주리라. 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생명의 떡을 공급받지 않아요. 우리가 생수를 먹고 우리가 생명을 우리가 먹고 살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배서는 우리가 생명의 떡을, 생수를, 생명을 먹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워 먹기라. 이 생명나무 열매를 보면 영혼이 영생하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주리라. 예수 이름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믿기만 주시겠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누리고 사는 주의종과 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의 생명을 해서 우리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물과 성령을 우리가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보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네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네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다 보면 그 성도들이 다 이렇게 율법적인 설교를 하게 되면 여러분 기도하면 복도 받습니다. 금식하면 문제 해결됩니다. 이런 말은 잘 쉽게 이해를 하는데 복음을 전하니까요, 어렵다도 하면서요 떠나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은요, 말씀은요, 한 번 두 번 들어서 깨달지 못할 수 있어요. 자꾸 이렇게 유튜브에서 말씀을 자꾸 대사금질하고 우리가 경건에 연습할 때 이 말씀이요 깊이 깨달아지면서 나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육신의 생명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없고 하나님 자녀로 거듭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명기 3장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시며.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장 6절에요 두 번째 언약의 핵심인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요 마음의 할례는요 성령께서 시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시키는 걸 우리가 믿기만 됩니다.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생명으로 거듭나야 우리가 주님의 음성도 들리고 우리가 주님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보시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반드시 우리가 주님의 양은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해서는 아직도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같이 자라지 못했다든지 예수님을 머리에서 주님과 한 번 교회가 되지 않았던 둘 중 하나입니다. 반드시 머리와 몸이 하나가 되면요 음성이 들려있어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고 우리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반드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보고 주님의 본다라서 주님이 우리 계신 주님의 마음을 보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에베소 3장 19절에도요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안생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우리가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때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 속에 흘러오면서 내 안에서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면서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일 4장 7절 9절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에베소 성도들을 뽑아 우리에게요 네가 처음 사랑을 왜 버렸느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 자신이 사랑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사랑이에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지 그 사랑을 늘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기도할 때 깨닫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일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8절에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진심으로 성도를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하면요 하나님을 알지만 사랑하지 아니한 사람은요 천만의 말씀 목사님일지라도 장로님일지라도 권사님일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귀정과 성도가 될 때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성경 구절 중에서요.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요. 우리에게 소망을 힘을 주고 큰 생명의 말씀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보시겠습니다.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은 이것이니 마지막 날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아버지의 뜻은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죄에도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가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은요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에 깨요. 첫 번째 폐하시고 두 번째 언약을 새 언약의 중보에서 우리 안에서 이루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요일 2장 6절 보시겠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요일 2장 6절에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자는요 그가 행하신데도 자기도 똑같이 행할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이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되면 이단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이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생명을 공부하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성도와 주의 종이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똑같이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공부하며 잃어버린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회복되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할 같이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며 사는 주의 종과 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나 날마다 경건의 연습을 통해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리스도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주의 종과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